아, 어, 아니, 됐어요. 제가 차에 놔두고 안 가져왔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네, 됐습니다. 보일 것 같아요. 보일 것 같아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로 반갑고요. 또 이렇게 우리 대구교회 또 2PM의 형제 자매들과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라서 좀 성찬식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걸 이제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빵을 사가지고 요구르트 하고 성찬식으로 이렇게 나누었고 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수요일날 감자 이제 캐가지고 삶아가지고 감자를 삶아서 나눠주면서 했는데 조금 먹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다 빵 하나씩 야구르트 하나씩 사다 드리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하시면은 나중에 빵 엄청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라남도 무안에 살고 있고 또 모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무안에서 여기까지 내비를 치니까는 248km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반 걸려가지고 오늘 곤지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었었는데 그 무안에서 오자면은 거창 지나면은 그 다음이 어딘지 아세요? 거창 지나면은 거기서 거창 지나 그 다음에 가조거든요. 가조인데 그 가조에 지나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웃어지더라고. 어떤 내용이었나 하면은 가조에서 그쪽에 이제 거창이고 그쪽으로 하면 또 합천이 있어요. 그 합천에서 제가 1988년부터 2000년도까지 한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목회했을 때였는데 그때의 생각이 또 올라가지고 어떤 사건이었나 하면은 이제 가조 온천에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그 온천에 왔다 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한번 왔었어요. 근데 왔었는데 목욕 다 하고 나서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일을 가지고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집사람이 막 하다가 내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내 혼자만 차 타고 난 합천까지 오고 이 사람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묻기를 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네가 뭐가 변했냐 이제 내 자신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가 한 5년도 한 2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때가 88년도 그러니까는 한 25년도 그쯤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변했기는 변했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 교환을 좀 얻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대구 교회하고 인연을 맺게 되어주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가게 하시는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선미 자매님 안 오셨네. 선미 자매님 간증을 듣고 어쩌면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이것이 이분들에게 전혀 안 맞을 수가 있겠다. 그 분위기하고는 다들 이제 참 좋아하고, 저도 그 선미 자매님 간증 듣고 너무 은혜가 되어줬고, 그리고 또 우리 영림 자매가 6월 또 자매님 그 올려놓는 그걸 또 들으면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것이 어쩌면은 영 다른 분위기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좀 했어요. 그런데 뭐 여기하고 또 똑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순택 형님하고 이제 같이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 색깔만 이야기하자. 내 색깔 이야기하자.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으니까는 똑같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셨다면은 네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준비한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인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대구 교회에서는 그동안 성찬식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니 있었습니까?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분열이었거든요. 분파가 뭐 그 교회 안에 예수파, 또 뭐 베드로파, 바울파, 뭐 또 그 말씀 잘 전하는 그 아볼로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4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 성찬식에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시행되어지는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야, 너 이거 진짜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에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아마 그 당시에는 주일마다 모일 때에 다 이 성찬식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그 성찬식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약식으로 하잖아요. 카스테라 빵 다 이렇게 조그맣게 나누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 포도주 잔도 아주 조그만만 나누어 주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충분하게 포도주도 떡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해 놓고 성찬식을 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이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뒤에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거는 너희들이 성찬식을 잘못 거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1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 성찬식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인데,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다 사라지고 육신적인 배를 채우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는 바울이 봤을 때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는 마지막 만찬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이걸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또 나눠주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 잔을 주시는데, 바울은 이제 이걸 그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죽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성찬식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이것이 돼야만이 진정한 성찬식의 의미가 살아나겠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못 먹고 마시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걸 잘못 먹으면은 병든 사람들도 생기고 죽는 사람들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못 먹게 마시면은 너희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르게 이 성찬식이 시행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올바른 성찬식에 주님의 죽으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반대로 잘못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육신의 병도 오고 그리고 죽는 일까지도 생겨지는데, 바르게 성찬식이 시행되어지면은 그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병도 치료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왜 행해야 되냐면은 바울의 이야기를 빌자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대국교회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게 한 그 이유를 할까?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대구 교회를 통하여서 내 나름대로 죽음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오늘도 같이 이제 간증 나누면서 제가 2018년도 12월 달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저쪽 11시에 가 계시는 윤정중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저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국교회를 소개해 줄 때 어떻게 저한테 소개해 준다 하면은 나는 대국교회 이열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거기서 맛보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복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아주 깊은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온 세상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실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나타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마 최고로 높여주지 않으실까. 제가 작년 가을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뭐 그 밑에는 고구마도 팔아야 되는 그런 속셈도 숨어 있었지만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2PM에 있다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이 이 2PM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교회가 갈라지고 나서 내가 왜 여기 남아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제가 또 내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내 주위의 환경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의 이상을 이야기하고 그 실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내가 공부도 잘 못하고 발도 안 넓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는 주위에 목사들이 없는데 그래도 대국교회에서는 그걸 자기가 살아서 간증해내는 것을 보면은 정말 막 은혜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이런 또 한편에 이런 마음도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은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가 하는 어떤 갈망을 그래도 전체 그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는 그 교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까 생각했을 때 저는 대국교회를 통해서 재축음을 봤어요. 그래서 윤정중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는 교회를 봤다 그러니까 회복에서 모든 갈망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보는 그런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정말로 저한테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갈망이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론적으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보고 싶었는데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는 얼마나 혹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고 목사님의 유튜브를 이제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첫날은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비섬에 누워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듣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하나도 모르겠는데
단지 그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일어나면서 내가 죽었네.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죽었네. 왜 내가 그 소리를 하게 되어졌나 하면은 내 목회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들, 내 또 생활의 어려움들, 내 인격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내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내 자아가 죽을 때 이거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내가 자살시켜 보려고, 죽어보려고 많이 애를 썼던 사람이었는데 죽은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죽은 내. 근데 그게 십자가로 딱 보여졌어요. 십자가로 딱 보여졌으면서 이 자리에서 모든 인류는 그 아담으로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이 자리에서 다 죽는 거구나. 그게 저는 보여졌어요. 점점 그게 확실해지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다 죽는 자리구나. 그렇게 저는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가 예수다.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어떻게 저 나름대로 받아들였냐면, 그렇지. 그게 못 박아놓으면 다 끝나는 자리니까, 다 죽는 자리니까 그렇게라도 말할 수가 있겠구나. 그냥 별 문제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다 끝나는 자리라니까. 다 죽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경험되고 체험되어진다면은 이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나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그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는 그 교회, 현재적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보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죽음의 자리를 체험해야 되는 거구나. 그 이전까지는 저는 전에도 간증을 한 기억이 나지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16살 때 제가 이제 부산에서 교회 다닐 때에 그 목사님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컸었어요. 아마 제가 한 진짜 1년 동안은 이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3장 16절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막 1년을 정말 기쁘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만 알았어요. 예수님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근데 이열래 목사님의 그 설교를 테이프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때 나도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때서야 봤거든요. 다 죽어야 되네, 이 자리는.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또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진정하게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 저는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체험을 했고 이상을 받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거는 아니더라고, 또.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또 왜 이 이상을 봤는데, 나름대로 봤는데 이게 안 되지.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보았는데 마지막 부분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두 분 나오고요. 그건 세 번째 뭐냐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사실 우리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펄펄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 그러는데 나도 죽은 것이 뭔가 이해는 되고 발견은 되어졌는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더라고, 나. 저는 그랬어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살지? 그러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지어다는 그 말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 뒤에 부분에 이제 어떤 믿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못 적어 나왔는데 그래서 죽음을 체험하고 나름대로 경험하고 이상을 발견했지만은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나도 죽었고 이제 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 안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뭐로 저는 이해되었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이해되더라고요.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또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점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이제 이 성찬식의 이야기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시는 데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름대로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걸 저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제가 발견한 건 한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뭡니까? 9장 23절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을 일반적인 죽음을 말할 때 그건 첫째 죽음인 것 같더라고요. 첫째.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둘째 죽음이 있거든요. 둘째 사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둘째 사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귀가 둘째 사망 가운데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죽은 자들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더라고요. 이거는 몰랐어요. 둘째 죽음까지는 나름대로 알았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살시키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인데 동시에 뭐냐면은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데가 또 십자가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만이. 그래서 그 다음에가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날마다 죽는 죽음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잖아요. 날마다 죽는 죽음. 그래서 죽음을 한 가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 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5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을 또 그걸 또 본질적인 죽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가장 내 인생을 또 새롭게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한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을 이해하고 나니까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조금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기적을 해가시고 그 이튿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는데 당신은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하는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이 뭐냐 하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이 뭘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저는 부활 생명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저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 영생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조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조예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혼생명, 그건 푸시케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생물학적인 그 식물의 동물의 이런 생명을 비오서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다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다는 이 개념과 의미도 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끊임없는 방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든지 또 이단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도 막 살았다 그러거든요. 특별히 신천지 친구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이만희 총회장의 그 말씀을 듣고 기존 교회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답을 얻고 또 지금도 너무 자기 자신들은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영생이라는 이 단어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살아나는데 이 조회라는 이 생명은 그야말로 시간적인 그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정해요. 그러면은 내용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저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그래서 잠시 천사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천사는 죽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영원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생명은 천사들보다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잠깐 못하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되어졌다는 의미를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사보다도 더 월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은 저는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까지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고 잘못 살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불과 유황후에 타는 못으로 들어간다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고 한 그 과정을 거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거기까지 우리 존재를 높여 올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는가. 아까 우리 박원숙 자매님이 성경에 대한 그걸 작년 우리 정업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룩하고도 신성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사랑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도 신성한 영원한 로맨스의 이야기가 저는 성경이라는 게 너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그 성경의 여러 가지 방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그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 여기까지 우리를 급을 올리는 것이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배필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이걸 진짜 우리가 실제로 이걸 하나님의 배필로서 내 인생이 살아야만이 영원하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100년 사는데 우리가 또 나름대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주님의 신부 되었다. 그걸 깨닫고 내가 지금 이제 65살인데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졌잖아요. 다 회복되어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제 사는 기간이 100살까지 산다고 그랬자 35년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35년만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난 하나님하고 당신이 영원히 사니까 당신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나도 영원히 살아야 안 됩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다니까요. 당신의 생명이 영원하니까 당신이 죽지 않는 생명이니까 난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받고 싶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이 최종적인 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냐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모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 평생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나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를 배필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를 배필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으니까. 주님이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사랑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뭐가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되겠더라고.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이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여러분들 여기에 아마 제가 이 말씀을 하면은 난 그거 다 경험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맛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맛보신 분이라면은 절대로 모르겠어요. 그 한 분이라도 제대로 맛보신 분이라면은 난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때 와가지고 곤지곤지라는 데 가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또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은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 음식 가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가고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돈 있으면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습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면 나도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먹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저는 오늘 다른 말을 다 기억 안 하셔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예수님을 먹는다는 이 생각을 좀 숙제로 남기고 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진짜 맛보시기를. 그러면 예수님을 맛봤다. 제대로 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은 오늘 청국장하고 된장국 먹었는데 다 청국장 이야기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태국을 가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두리안을 먹었거든요. 진짜 이런 음식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내가 두리안 사진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구워낸, 하나님이 직접 구워낸 찐빵, 빵 이래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무슨 맛있는 이야기 하면 두리안을 안 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와서 두리안을 먹을 수 없으니까는 사 먹으려고 그러면은 엄청 비싸잖아요. 최고 비싸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결혼식 끝나고 나서 요만한 거 4만 원짜리를 먹어봤다라니까 두리안을 그 맛을. 근데 조금 그 맛이 좀 느껴지더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진짜 잡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먹는 사람은 저는 그래요. 뭐 여기 와서 내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여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진짜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먹는 것 이것 자랑하고 갈 수 있다면은 그게 제게 진짜 기도고 소원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예수님 먹는다는 이 의미를 조금 아니까는 현재적으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이 100%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도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도 사라지고, 진짜 조금만 주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해놨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 주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해낼 수는 없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먹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 인생에서 나는 주님을 먹고 있다. 예수를 먹고 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죽음의 그 깊이를, 날마다 죽는 죽음의 깊이를 얼마나 그 사람이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바울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아간다. 나로 인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니까 이제 나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렇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옛날에는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는 나도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환란, 공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을 맞이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분 안에서 내가 또 다시 산 이 생명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할 때에 나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함께 죽는 죽음 안에서 자기 죽음을 발견하는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사람 나름대로 나는 그렇게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어떤 삶이 되어지니까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까짓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나름대로는 그렇게 나는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내가 말씀을 전거를 했는데 그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던 14만 4천 명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최고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는 여자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으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따라갔고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들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한 10가지를 풀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표현되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마지막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죽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죽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 왜 바울이 성찬식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면서 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을까? 거기다가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선찬식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왜 이야기했을까? 저는 이 죽으심 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과 목적과 계획과 그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죽으심을 결론적으로 모르면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모르면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니까는 다 떠나가더라고요. 주님 다 떠나가더라고요.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 첫째 날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였을 때에 그때 모였던 군중들이 아마 성경학자들은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살아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그분의 신부되어서 그분의 아내 되어서 영원히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품고 그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오늘 내가 살아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저는 그냥 이렇게 숨겨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또 여기 2PM에 속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가장 근접한 동네가 이 동네가 아닐까. 다른 데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서는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몸을 이야기하고 오늘 모르겠습니다. 같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모이면은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고 싶은데 정말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이제 던져 놓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실제적인 성찬식은 안 했지만은 나름대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내놓는 데가 이 동네니까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왜 제가 대구교회를 또 만났고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생명을 받았고 또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걸 다시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사랑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2PM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온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